25절 말씀에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당국자들이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았단 말이죠. 근데 그 아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정세를 잘 안단 말이죠. 그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 당국자들의 태도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죽이고자 하면서도 어떻게 당장 행동도 안 하느냐, 그렇게 못마땅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존경하는 것도 아니에요.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냉소적인 태도로 당국자들을 바라보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본인이 상당히 우월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또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도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적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당국자들에 대해서 또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최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결국 자기가 최고입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늘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주의 영적으로 바르게 서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 하는 걸 봤어요. 성경에다 손을 얹고 아마 집안에서 내려왔던 그런 성경책인가 봐요. 거기다 손을 얹고 선서를 했어요. 취임 선서를 했어요. 성경에다 손을 얹고. 근데 그 형식적으로 한 거죠.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정책은 무슨 이 사탄 숭배자들을 불러다가 국가를 부르게 한다든지 혹은 동성애자들을 이 결혼식을 주례를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축가를 부르고 또 국가에 그 일을 또 맡기고 말이죠. 동성애자들. 또 본인도 그렇게 동성애자 하는 사람들을 주례를 서고. 성경 말씀에 죄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하는 거는 선서하고 실제로는 이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쇼맨십을 하는 거예요. 쇼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쇼를 하는 거죠. 내가 성경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의 진리는 안 따르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냥 성경책이 내 생명의 말씀처럼 영생의 말씀으로 내가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게 스스로 멸망하는 길입니다. 그게. 로마가 큰 힘이 있어가지고 아주 나라가 든든하게 섰어요. 기독교가 국교가 됐어요.
든든하게 섰는데 이제 지금 유럽도 현상이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니까 스스로 멸망길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미국도 이제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풍요롭고 여유 있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볼 때 그러지만 속으로 내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눈에 불 보듯이 뻔하게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들고 다니면서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읽으면서 성경을 내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성경 말씀의 아주 핵심이 뭐냐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치유자 되시고, 예수님이 영생의 삶을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임을 믿으면,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다 쉽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가장 또 성경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뭐냐면, 우리 인간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죄가 엄청나게 있는 존재구나.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면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보인단 말이죠. 메시아 되신 예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에서부터 나 스스로를 해결할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요한복음과 로마서 말씀이 제대로 읽혀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이 뭐냐? 인간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 율법을 가지고, 또 제사장 나라의 율법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 불편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완벽하지도 않으니까 완성을 시킨 거예요. 율법을 완전한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본인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로 바치게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믿을 때 이 성경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꾸 그 말씀이 뭔지 거부하는 거예요.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서부터 계속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시고 28절에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외쳐 이르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가르치시는데 외쳐 이르시는데 그 중요하니까 크게 외쳐 이르신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잖아요. 아주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말씀을 가르치시되 더 중요하니까 외쳐서 얘기하기를,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왔다.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안다.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이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니까 그건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세상의 죄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걸 볼 수가 있고,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이 부분을 용납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용납하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은 여기서 지금 믿음의 핵심을 지금 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마음으로 확실하게 영접할 때 그 믿음이 은혜 가운데 제대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인정 못하는 사람들, 마귀 사탄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계속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들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표적을 많이 행한 거 보니까 메시아이신 것 같다, 이렇게 마음이 자꾸 그렇게 갈고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을, 하석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오라 그랬어요. 근데 가서 그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을 잡지 않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물어봤더니 왜 안 잡아왔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까지 들어본 얘기 중에 그와 같이 말씀하신 분이 없으십니다. 정말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다 벌써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벌써 그렇게 돌아간 것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면서 상당히 걱정이 됐죠. 자신들의 이 앞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이미 다 제물을 잡아다가 소를 잡아다가 양을 잡아다가 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니까 벌써 유대인들은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해야 될 역할이 없으니까 자꾸 죽이려고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잡아라고 시켰던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없었다, 이전에. 그와 같은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영생의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은혜의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놀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서로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길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있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영생에 대한 말씀을 암시적으로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좀 더 미국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걸 기도하고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했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그 아메리칸 제국도 이제 스스로 멸망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 땅에 시민으로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에서부터 이 백성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걷어차는 이 악한 죄악에 빠진 어리석은 판단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